할렐루야. 12월 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되게 힘드시죠? 코로나로 옴짝달짝 목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참고 또 열심을 다해야 될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리더십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적인 모든 부분들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요사이 저도 그래서 책을 좀 여러 가지 읽고 있는데 책 하나 소개할까요? 이 따끈따끈한 책인데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꼭 읽으라고 좀 했었는데요. 이 책은 선교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시대가 이제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전문가들이 발표한 책인데 참 어떤 방향들과 또한 전체 세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농경시대 때는 농경시대에 맞게 이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 맞게 새벽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농경시대에 맞게 수요기도회라든지 부흥회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겨울이나 이럴 때 농번기 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산업화 시대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보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AI 시대로 돌아오는 과정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며 또 선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믿음이 좋은 걸로 해서 자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못되면 믿음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 하냐면 한쪽에는 성경을 바이블을 한쪽에는 신문을 그래서 세상과 복음을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서 갖고 있는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도 저는 참 고마워하는 좋아하는 우리 학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합측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 세상하고 복음을 어떻게 함께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장신대가 저는 바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사야 이야기가 굉장히 설교하기는 많지 않은 분입니다. 대신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너희를 갖다가 아주 그냥 저주하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쭉 까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네, 노란색을 입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심판의 날에 여인들이 굉장히 외모를 더 꾸미고 난리를 치고 사치스럽고 교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들이 아주 비싸게 뿌리는 향수 같은 것이 나중에 썩은 냄새가 될 것이고 굉장히 비싼 띠가 나중에는 노끈으로 찌게 될 것이고 결국 이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 머리가 쥐어뜯게 되고 아름다운 머리털이 다 뽑혀질 것이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나 두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마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것처럼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를 갖다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기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내가 열심히 내 거 잘 해 입고 다녔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데 입마에 포켓만 한 거잖아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필요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고 이걸 나눠주면 이게 아니라 늘 내 것만을 챙기는 모습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여기에 보석을 띄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자인 줄 아느냐? 나는 얼마나 노후를 준비했는 줄 아느냐? 나는 얼마나 내가 가진 게 많은 줄 아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한 방에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지금 배신을 하고 네 길을 가고 네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냥 놔두지 않고 너를 진노할 거고 분명히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 거기 옆에 어떤 분노와 진노가 있는 상황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즉 심판의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요. 심판을 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은 자들은 이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란 단어를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The Remnant라고 하는 남은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이 남은 자들, 즉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텐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고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광야 때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뒤에 결국 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외롭죠. 저녁에 어두워지게 되면 또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걸 채우려고 하는 시온의 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슈브, 회개하고 가다가 돌아와라.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짱목과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간에는 아픈 분들이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아픈 분들의 모든 부위를 만져주옵시고 이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곳에 아픈 곳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당장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영적으로 속이고 또한 육신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